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새벽에 오늘도 함께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 즉 임마누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또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를 살펴보아야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 사랑은 죽음에 함께 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옛사람으로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나의 죽음에 동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던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죠. 누가 먼저 죽어 있었습니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먼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에 동참해 주신 겁니다. 로마의 사형법 가운데는 아주 끔찍한 사형법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자의 시신을 함께 결박지어서 천천히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산 사람을 시체와 함께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시신이 썩어가면서 진물로 나오는 썩은 물과 뿜어내는 도끼가 산 사람의 몸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시신과 맞닿아 있는 살이 같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산채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시체와 함께 결박된 사형수는 자기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 악취와 공포 속에서 천천히 죽어갑니다.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산 사람끼리 함께 죽는 것은 오히려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자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이런 끔찍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육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죽은 송장과 같은 우리의 영혼과 함께 결박이 되어서 처참한 죽음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습니다. 함께하는 사랑은 이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동참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 그 큰 사랑은 부활에 동참케 해주신 사랑입니다. 죽은 인간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죄로 썩어져가는 송장이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무덤에 묻힌 시체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무덤을 열고 생명을 주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에 동참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었던 예수님의 시신은 우리의 시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었던 그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으키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사람은 죽은 시체와 함께 묶이면 죽음의 독이 나와서 산 사람이 썩어가지만 우리의 죽음에 함께 결박된 예수님의 몸에서는 도리어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썩어가던 우리의 몸이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사랑의 역사는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잘 공경하던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고마워 축복을 했더니
자식이 없던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만큼 자라 한참 사랑스러울 때 갑자기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다니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의 집으로 가보니 죽은 아이를 침상에 눕혀놓았습니다. 혼자 들어가 문을 닫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죽은 아이의 시체에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이 장면이 열왕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에 3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산 사람인 엘리사가 죽은 아이와 함께한 겁니다. 똑같이 된 것이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이라지만 죽은 시체입니다. 그럼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눈에 눈을, 입에 입을, 손에 손을, 자기 몸을 똑같이 폭에 얹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함께하는 사랑은 죽음도 살려냅니다. 생명의 기운이 죽음을 온전히 거두어내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그 시대 엘리야사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또 엘리사와 같은 사랑이 있다면 죽음의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바로 이래야 합니다. 함께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하며 살고 또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